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따스한 우리 눈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애 많이 쓰십니다. 한번 가족들끼리도 격려 한번 해주시죠. 애쓰십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개월 전에 락다운이 됐을 때 이게 좀 얼마나 가겠나, 금방 또 다시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2차로 다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좀 좌절스럽다 그럴까요? 좀 주저앉고 싶은, 잘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더 좀 허물어지는 느낌, 이런 게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건강도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이도 아프시고 머리 열도 나면 깜짝깜짝 놀래고 마켓 한 번 갔다 오는 게 마치 큰 전쟁 치르듯이 갔다 오고 이러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드러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 발각되고 이러니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약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내가 없어지면 이 집안이 조용할 거 아니야, 내가 싹 없어져 버릴까 이러면서 막 불편한 심정도 생기고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이 와중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 치르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좀 임계점에 찼다 그럴까요? 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다다른 이런 어떤 우리의 약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의 어려움, 전대미문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증인들이 됐어요. 그죠? 옛날에 1.4 우태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6.25 때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으로 들릴 텐데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코로나19라고 아냐 그런 얘기를 하면 후세대 사람들이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중고가 있어요. 이 불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환경적으로 당하면서 믿음으로 성도로서 또 살아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또 새로운 우리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정말 이 말씀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엄청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던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던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가, 그걸 우리가 배움으로써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지금 남유다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남유다의 왕 이름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벌어진다.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래도 막 우리가 막 떨리고 불안하고 전쟁 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동맹국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왔다 이러면 더 떨리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하는데,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막 잠도 못 자고 힘드는데, 막 두 사람, 세 사람 자기들끼리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함께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더 그냥 마음이 힘드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그 동맹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형제다, 내 아들이다, 내 친족이다, 내 신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뼈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 쳐들어온 동맹국이 누구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세상에 같은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치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합쳐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제하고 고구려를 막 정복하고 했던 그런 상황처럼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다른 민족하고 손을 잡고 같은 민족을 치고 이러면 굉장히 그것은 힘든 일이죠. 배신감에 치를 떨고 너무 뼈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적인 그 어려움과 함께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은 누구냐 하면 어떤 상태냐 하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세상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 둘째가라면 스러워할 악한 왕이었어요. 해필이면 아하스 시대에 우리가 살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이고요,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선을 행했던 왕이에요.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우시야가 52년 다스리고 요담이 16년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리고 그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가 또 29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착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 100년, 110년 동안에 해필이면 이 아하스 시대의 16년 그때 내가 살 건 또 뭐냐고요. 그냥 우시야 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전쟁 벌어졌죠. 형제 나라가 쳐들어왔죠. 내부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이 아하스가 얼마나 못됐냐 하면요, 그냥 뭐 이방 신전을 막 온 데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살라 가지고 바알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방 신에게 아들까지 바치는 이런 이교적인 왕이 되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성전의 구조를 막 변경을 해, 지 마음대로.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이방 신전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것을 양식과 구조를 뺏겨와서 그려가지고 그걸 이 성전 제사장한테 우리 남유다에 전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러니 얼마나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러니 전쟁이 났죠. 하나님께서 이 가만두시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안팎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나 여러분이 해필이면 이 미국 땅에 사는데 이런 정치적인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살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 해필이면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서로 대결 국면이고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해필이면 이 시대에 아하스가 대통령이냐고요. 이 시대에 하필이면 아하스가 국회의원이냐고요. 하필이면 왜 16년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제일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하필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초조하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참 이 바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가 나타났으면 좋아했을 텐데 아하스가 많은 물품과 원조 세력이 나타났으면 좋아했을 텐데요. 아하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찔끔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여러분 막 이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듯이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시험을 앞두고 인터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막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나는 안 떨고 싶은데 몸은 저절로 떨리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런 상황에 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떨리는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하스에 가서 말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 상대 안 하고 싶으셨을 텐데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 같아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하스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삼가며, 삼가며 하는 말은 근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라, 어떤 행동을 멈추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뭔가를 도모하는 행동을 일단 스탑해라. 네가 스스로 뭔가를 나라를 경영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일단은 중지하라. 그게 뭐냐면 삼가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하라, 캄다운해라, 조용하라. 그 다음에 르신과 드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들이 막 동맹군을 결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막 화염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불태울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그냥 부직갱이의 연기가 나고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약간 매콤할 뿐이지 다 불태우지 못한다. 별것 아니다. 연기가 나서 놀라지 마라. 불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가지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삼가라. 일단 스탑하라. 행동을 멈춰라.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조용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붙들어 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나무까지 떨리듯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냥 교리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마음부터 진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 붙들어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지금 막 떨리고 있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한계 찼다. 막 연기가 날 것 같아. 관계에 아픔이 있어. 더 이상 이러다가는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 내 재정 상태 알고 바닥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사업이 망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불안해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먼저 진정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원칙적인 얘기, 행동, 강령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명령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부터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는데요,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가는 누구냐 하면 그 연합군, 동맹군,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 남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다른 어떤 왕을 임의로 세워 놓고자 했으나, 그 말이죠. 연합군이 너희들도 우리 연합군에 들어와라 남유다를 불러들였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이 아람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이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붙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가지고 이 남유다의 말 잘 듣는 왕을 앉혀서 같이 연합을 형성해서 아수르에게 맞서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그 외교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두가시 왕을 하나 세워서 남유다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나, 이게 뭐예요? 연합군의 계획이에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기 마련이죠. 누구나 계획은 있기 마련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그 아니겠습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다메섹이죠. 그 다메섹의 그 수도의 통치자는 누군가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이며 그랬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베가 왕이니라 이랬죠.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 왕이다. 그러면 아하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 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략시켜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텐데 굳게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이 아니냐. 아하스야, 네가 왕이지만 사실은 네가 섬겨야 될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남유다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내가 약속을 주고 있지 않냐. 내가 내 입으로 차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 생략시키시게, 생략. 예? 여러분, 아하스 입장에서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 왕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이요 할 때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마음을 붙들어 주셨죠. 아하스야 이리 와라, 마음을 붙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주셨어요. 요 생략된 게 뭐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니? 네가 다스리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니? 너니? 네가 주인이니? 네가 왕이니?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들에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야? 너의 왕자리를 노리는 거야. 너를 폐위시키려고 그래. 다른 왕을 앉히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머리는 누구라고? 너야, 너. 근데 네가 그 왕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막 너 스스로 발버둥 치면 큰일 나지. 너는 예루살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믿으면 너 위가 경고케 될 거야. 왜? 너는 다윗의 집에 속한 백성들 아니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홉 왕조가 쿠데타가 8번 일어나고 칼로 찔리고 며칠 만에 폐위되고 한 달 만에 왕조가 바뀌고 아홉 왕조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었죠.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집은 아하스가 속해 있는 이 남유다의 왕조는 처음부터 한 왕족밖에 없어요. 남유다의 다윗의 왕족에 속해 있는 아하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경고케 할 것이라. 장차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던 이 다윗 왕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다윗 왕의 그 진퇴를 그리고 폐위를 다른 연합군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내가 너의 조상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이 있고 내가 책임지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가를 보존해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너를 연합군에게 맡기겠냐? 나를 믿어. 예루살렘의 머리는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 고백해 보겠니?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니? 너니?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고백해봐. 그걸 믿어야지. 굳게 믿어야 네가 굳게 설 텐데 그걸 못 믿으니까 막 떨리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저기 막 백방으로 노력해서 살아남으려고 너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불안해하고 맞서고 있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여러분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그건 아하스식의 대답이죠.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위태롭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걱정되십니까?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붙들어 주실까요? 내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오렌지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 장로님이신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시죠? 그걸 고백해. 그걸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 근데 뭘 믿으라고요? 마인 컨트롤해서 확신, 자기 확신 이런 걸 말하나요?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 힘있게.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에 이 남유다를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맥락에서 네가 비록 죄를 많이 짓고 네가 불순종해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너 입으로 고백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너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심을 고백해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근거에 굳게 설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한 구절 더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 아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지켜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초강대국, 그 당시 제일 센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당신들이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아하스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가장한 불신이 극에 달한 거죠.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믿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어쩌고 그러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 힘은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왕한테 가는 거야. 지금 우리를 공격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충성을 고백할 때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고 성전에서 절하고 이게 아무 소용없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까지도 다 갖다 바치면서 나를 살려달라. 내 자리가 위태롭다. 저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왕자를 누가 지켜줄 거냐?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아수르에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수르 왕의 종이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다른 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하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이사야를 믿느냐, 사자가 전갈해 오는 그 말을 믿느냐,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보내주는 군대를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군대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선택 어느 거 할까요?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에, 불안한 형편에 당장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말씀을 믿을 것인가? 군대를 믿을 것인가? 당장 우리에게 오는 그 원조를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스가 뭐 남의 얘기겠습니까?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셔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손을 내밀 때가 있는데 왜 손을 안 내밀겠어요? 뭐라도 싸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초조하고 조급해서 삼가라 그랬는데도 막 행동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봐라 그랬는데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다른 데 손을 내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굳게 서지 못하는, 굳게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배반해?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네가 나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겠니? 난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같은 이런 못된 왕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폐위시킨다 그러면 꼴 좋다. 이번에 한번 당해봐. 그동안 나를 섬기지 않더니 그렇게 이번에 다른 나라가 와서 너 왕자리를 쫓아내는 거 한번 겪어봐. 이번 기회에 너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 잘 됐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약속하시고, 이렇게 또 한 가지 징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에 가셔서 우리 이사야 7장 보시면요, 13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자, 여러분, 다윗의 집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되죠.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왕조가 9번 바뀐 북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왕조가 하나로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왕가, 다윗의 계보,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이 경고케 되리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 있는 거죠. 아하스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악함을 보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을 다시 리마인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친히라는 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친히 책임져 주신다. 너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약속의 말씀에 커미트먼트 하셔서 스스로 당신의 약속에 스스로 당신을 얽어매셔가지고 친히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셔서 이 마태라는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위에서 나타나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그런데 그 약속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약속은 7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하스가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자, 그러니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다윗의 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상황이 이 아하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아하스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네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네가 전능한 하나님 해라. 네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인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 예루살렘을 다스려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는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700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물질적인 지상적인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를 박살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진정한 구원, 영적인 회복,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의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다 알면,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 원조받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아는 인간관계 맥을 이용해서 내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금 지켜주면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가면 이게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나는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태도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모든 걸 다 끌고 가지고 내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겠다? 하나님의 설 자리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 수백 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다소 불안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왜 이러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고,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아하스, 너무나 불충한 종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저나 여러분이 계속 보이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사실은 안 믿고 있고, 믿음을 가장한 불신의 이 삶을 우리가 맨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근사하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딴짓을 하고 다른 꿍꿍이를 꾸고 있는 이런 소망 없는 이런 불신자들과 보다도 더 못한, 차라리 불신자들은 소망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시고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믿노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자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장기들과 함께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장 혐오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불쌍히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지만 굳게 설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